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로 허락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이 제사에 사용되는 기구와 방법들을 끊임없이 설명하신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30장 이 본문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향할 제단, 생명의 속전, 그리고 노수로 된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과 향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는 제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각각의 준비 사항 같지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사에 대한 말씀은 결국 하나의 주제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성입니다.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 출애굽기 30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마치 부유한 기업의 사모님이 이사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딱 팔짱을 끼고 손가락 부분을 지칭하면서 여기는 이 가구를, 여기는 이 브랜드를, 여기는 이러한 느낌으로 화려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치 시공자에게 명령하는 모습과 같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눈으로 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국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하여서 바라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의 특징에 대한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경의 이해의 필요성은 성경 통독에서도 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다른 말씀으로 인하여 풀리고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성령의 은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난 이 신약 시대에서 이 고린도 교회 속에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분열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성, 즉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능력, 영분별, 방언 통역, 병고침,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예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봅니다. 마치 자신이 받은 은사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이나 은사장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강조되는 표현은 관계성에 따른 일치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일치성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같은 성령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이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이 강조한 것 중에서 하나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일치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상당히 동떨어진 설명을 한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일치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까지 이 등장하는 복잡한 이 성막의 제사와 정보들은 뿔뿔이 흩어진 각기 다른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른 말씀과 은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상호작용하고 싶으시다는 이 관계성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나긴 말씀을 설명해 나가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그의 백성을 살리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죄의 해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를 위한 기구들이 등장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앞서 예시로 설명해드린 이 부유한 재벌집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을 애타게 사랑하며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청년의 모습으로 비유하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이 고무신을 신는 여자친구의 모습이고, 장년에 비유하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관계성의 유일한 통로는, 그때 당시에는 유일한 통로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오차 없는 제사로 사람의 생각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온전한 제사가 이 성막을 통하여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향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실제로 장례식이나 우리 명절에 유교의 제사에 사용되는 우상숭배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한 이 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영적인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에서 등장하는 이 향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향이라는 단어가 더욱더 부각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든 백성이 피우지 못했던 향을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과 율법은 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완전하게 하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들의 금 대접에 올려져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계시록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럼에도 이런 은혜가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향을 담당했는지 알아보면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멘. 이 분향단은 이 말씀과 같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은 성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 분향단을 관리한 사람은 7절을 보아하니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출애굽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는 분향단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 시대에서 생활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해 시작한 이 복음서 통독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은 성전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이 참으로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대표기도처럼 좀 다채롭고 좀 깊이 있는 기도를 왜 하지 못할까라는 이 질문이 제 스스로 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왜 죄인들과 세리들이 성전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죄인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대속죄를 하루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죄의 사함이라는 최고의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완전한 한 번의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과 같이 기도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잘 찾아보다가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 등장하여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소름이 돋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향조차 올려드리지 못하는 이 저주의 죄인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녀된 우리도 왕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새벽에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절대로 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왕이 왕자에게 나라를 물려주듯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의 특권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로 이 거룩한 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왕 노릇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저 대제사장이 떨미하던 기도의 향을 날마다 올려드린 것이 전부인데,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실 때에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으시고 날마다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힘차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원동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시며 기도로 승리하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와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